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제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와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에게 구별한 옷을 입히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우리가 입은 이 영광의 옷은 세상이 지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도라 세워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구별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색, 자색, 이 귀한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등으로 지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입고 벗고의 그 구별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이 참 가슴 떨리는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빨리 돌아가는데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서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는 데만 해도 숨이 벅찰 지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들의 언어까지도 가끔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요. 세상에나 저걸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저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헐 그러죠. 네. 헐. 네.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들리잖아요.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막 쏟아나는데 그냥 한마디 헐 하면은 돼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챗도사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챗도사님? 네. 그게 챗 GPT와 전도사님의 두 말을 이렇게 합한 건데요. 신앙의 상담이라든지 성경에 궁금한 거라든지 더 이상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자가 챗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지고 이제는 굳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기계를 상대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이제는 좀 어색해져가는 그러한, 특별히 오늘 거룩이라든지 뭐 성결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우리가 흔히 대화 가운데 안 쓰고 딱 이 공간에서만 쓰는 그러한 좀 구별된 용어가 되었죠. 이것이 구별되면은 안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호흡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잊혀지고 이제는 세상과 빨리 호흡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교회 같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같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성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많아져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듯 아닌 듯 이것을 지혜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지도록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거룩해지면 세상과 구별될까 봐 오히려 편리한 용어를 찾아서 특별히 요즘에는 그 설교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며 설교 시간이 참 좋습니다. 편하고 이해되어지고 그러한 설교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그의 백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불러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독특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 구약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약에서도 로마서 13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는 뭐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은 화려하고 번쩍이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여 우리의 것을 기어이 차지하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응답,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으며 이 거룩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28장을 읽으면서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옷과 그의 치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와 광야에서 배회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근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의 통로로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요. 그 백성들의 부족함을 씻어버릴 그러한 통로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장소에, 임명하는 시간에 그 현상,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이 이제 제사장을 직분을 세우게 하는데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런데 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거룩하게 해야 하냐면 1절 마지막 부분과 3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나를 섬기는. 3절 하반절에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가 그 죄를 왜 짊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짊어져야 되느냐, 어디로 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제사장, 사실은 그 선지자적 사명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님이라, 교회 목사님이라 우리는 그저 양무리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누구를 봐야 좋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좋다고. 내 맘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그러한 목사를 거룩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별된 목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거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를 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 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 유치할 정도의 이 반석처럼 그 바닥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자꾸 내 생각이 좌우돼요. 내 생각이 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룩을 포기하고 죄의 단맛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유는, 이 거룩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처럼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서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주신 거예요. 거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 시도하면 거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어서 우리의 원하는 것만 단맛만 뽑아내면 거룩은 흠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 그림자 거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거룩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홀로 영광스러우신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망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생명으로,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거룩이라면은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에 쟤는 지 아비를 똑 닮았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똑 닮아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에 있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의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거룩의 옷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의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니?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좀 직설적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의 백성들, 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누군지 모르겠니?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그 마음의 심령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거룩의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옷,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두르고 겉옷과 속옷까지 구별하여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고요. 관을 쓰며 띠를 두르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그걸 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관을 쓰고 그 앞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가 오래전에도 아마 이 부분을 설교 중에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보관하는 것이 있는데요. 새끼손가락만한 그 돌에다가 새빨간 글씨로 그것도 이제 뭐 이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새빨간 글씨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제 앞에다 이렇게 작지만 늘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두었고, 지금도 제가 책을 올려놓고 보는 그 책 선반의 가장 앞에 그것을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보는 눈이 많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 수준들이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긴장하게 되지만 선교지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나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름받은 종으로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어떻게 나를 다스리겠느냐고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며 다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고 기준이 세워지지 아니할 때에는 나의 나됨을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그 새빨간 글씨가 눈에 번쩍번쩍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라. 세상에 모범 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성결하라.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걸 보고 싶다고, 정말 그걸 쓰시고 갖고 계시나요?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한국에서 더 필요한 돌 조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옷을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하게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는 이 의복이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루의 첫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방에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공격을 준비하고 쏘아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방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나,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할 것인가? 나아가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가 진리의 사도처럼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군사처럼 일어나서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잠 조금 덜 자서 피곤해서 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멍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되며 제사장 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잣대며 유일한 나침판이 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옷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엇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 세마포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냐? 계시록 7장 말씀에 주의 천국 보좌 앞에 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이 저렇게 나오는 저 흰옷 입은 성도들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저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주의 보혈의 세마포로 옷 입은 자들인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옷을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꼭 입어야 되는데 지금 입지 아니하면은 그때 찾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때는 늦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옷에 이것저것 매달고 실로 꿰고 하는 것은 치장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을 이야기하죠. 삶을 이야기.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세겜성에서 그 아들들의 피의 복수를 인하여서 세겜성이 피로 물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앞날을 생각하는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우리 식구들을 위험에 빠뜨렸느냐? 좌절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새 옷을 입고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옷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은 전승되어지는 직분과 거룩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승되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거룩의 종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입었던 우리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의 옷을 옷 입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이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룩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타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거룩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보내질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대에 보냄받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씻어달라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이 하루가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방향이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먼저 자녀들이 거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은 나중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여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